질문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연월일 시 사주팔자에는 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살 중에는 나쁜 살도 있고 좋은 살도 있다고 하던데 어느 무속인을 찾아가면 무속인들은 살풀이를 안 하면 그게 나쁘게 작용을 해서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어 강의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주팔자의 그 살들이 사실은 다 합치면 수백 가지가 됩니다. 다 합치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그 수백 가지 살을 우리가 다 인정하거나 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심각하게 흉살로 생각하는 살이 12가지 살이 있고 또 그 다음 흉살로 생각하는 살이 12가지 합쳐서 24가지 살이 이제 흉살로서 나쁘게 작용하고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의 흉살 12가지 살이 있고 그 다음으로 또 흉살 12가지 살이 있다. 그걸 다 합치면 24가지 흉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백호살, 또 뭐 삼형살, 충살, 파살, 원진살, 해살, 망신살 뭐 이렇게 등등의 육해살 이런 여러 가지 살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24가지 흉살이 있다. 그래서 이 흉살을 타고난 분이 그러면 특정인에만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나 우리 국민들 이 24가지 살 중에 한두 가지는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팔자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살이 왜 있는지 제가 원리를 풀어드릴게요. 살이 있어야 우리는 공부도 하게 되고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깨우치고 부족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좋게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살이라는 건 부족함이거든. 험집이고. 그러니까 살이 있더라도 좋은 기운이 많으니까 우리는 잘 살아나가는 겁니다. 좋은 기운이 많으니까. 근데 완벽하게 살이 없이 다 좋으면 좋으냐? 뭐가 좋은지를 또 분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오히려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은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종아리 맞는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가 종아리 맞는다고 해서 다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종아리를 맞을 때 어때요? 우리가 강력한 깨우침을 얻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좀 더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은 나한테 자극제이며 충고제이며 바르게 살으라고 하느님이 약간의 트릭을 써서 단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자극제로서 교훈으로서 공부로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쓴다면 이 살은 전화위복이 된다. 그래서 사주팔자 용어에서 유병이면 방위귀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병이 있고 약이 있으면 바로 귀한 사주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유병, 방위귀. 그러니까 하나의 병이 있고 사주에 약이 있다면 바로 오히려 귀한 사주가 된다.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병도 있고 약이 있을 때 그 사주는 진짜 큰 힘을 발현할 수 있고 크게 창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오히려 자극제가 되어서 더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라든가 역대 장관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재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사주를 제가 많이 봐봤는데 역시 흉살들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인신사에 흉살이 있습니다. 즉 인신사회를 그분은 잘 썼기 때문에 혁명가가 된 것입니다. 물론 마무리는 그 참 안 좋게 돌아가셨지만 그것도 흉살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인신사에 이 사충, 사명살, 이 살이 있음으로써 혁명가가 되었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아주 혁명적 정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살이 우리한테 꼭 나쁘다 할 수 없잖아요. 혁명을 일으키면서 물론 살생을 하고 업은 지었지만 또 그게 하나의 전환기를 일으키면서 우리 국민을 크게 이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은 희생은 있었지만 크게 이롭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살을 잘 쓰면 하나의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 작용을 하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에너지 작용을 하고 발전시키는 채찍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각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긍정이 되기도 하고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살이 있어서 부족한 성격이 나타나고 부족한 행동이 나타나고 부족한 성깔도 나타나고 이렇게 단점이 나타나는데 이걸 깨우치지 않고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단점을 반성도 해보고 깨우치고 노력하면 이 살이 좋은 작용인데 이 살 때문에 나는 아주 표독한 성격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 살 때문에 참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 이 살 때문에 남을 미워하기도 해요. 사주에 원진살 같은 게 있으면 잘 미워하거든. 그럼 잘 미워하는데 이걸 반성하고 고쳐나가면 이게 긍정작용을 하지만 내 살대로 계속 나쁜 성격이 나타나고 마음을 쓰게 되면 이것은 나쁜 쪽으로 기운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을 부정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긍정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살은 분명한 건 부정적 에너지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스리냐 아니면 살의 기운 쪽으로 내가 나쁘게 따라가느냐 요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팔자에 살이 있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내 팔자에 살이 있다는 건 나를 깨우쳐주는 하나의 방편이고 내 부족함을 채우라고 채찍을 하는 의미가 있고 하느님께서 이런 단점을 주어서 공부하라고 채워나가라고 이런 기운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바르게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 작용을 하고 우리에게는 다 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자께서 살을 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 백호살이라든가 아주 심한 흉살이 중첩될 때는 전생에 업이 많고 현세에도 업이 많고 조상 에너지로서 탁한 기운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절대 참여하고 마음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편을 통해서 살을 푼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도 하나의 노력이에요. 참여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부족함을 채워나가려는 마음도 있고 내가 참여하는 마음도 있고 또 내가 저 가족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즉 참여정신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을 타고난 것은 바로 전생으로부터 받은 기운이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운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기운이다.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잘 풀어내면 좋은데 때로는 내 힘으로 풀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참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진 분 인연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잘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살을 풀어내는 방편을 쓸 수도 있다. 이게 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하느님께서 무속인도 만들어내고 저 같은 사람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참 기술 재주 많은 기술자도 만들어내고 또 요리를 잘하는 분도 만들어내고 또 저 잘 우는 사람 있죠. 우는 사람도 만들어내고 탤런트 같은 사람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냈느냐? 다 제각기 몫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겁니다. 의사도 왜 만들었어요? 환자를 치료하게 하려고 만들었죠. 그럼 하나님께서 의사가 필요 없다면 환자도 만들어내지 말아야죠. 그죠? 환자도 만들어 놓고 의사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환자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너무 보세요. 환자를 만들어 놓고 또 의사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야만이 서로 상생하는 기운으로서 서로 공부도 하고 서로 돕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환자도 만들어 놓고 또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만들어 놓고 또 살을 잔뜩 주어서 네 공부하라고 시켜놓고 또 풀어줄 수 있는 도인도 만들어 놓고 풀어줄 수 있는 무당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각자 인연법을 주어서 그걸 해결하게끔 인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의 업이 심하고 현세 업이 심하고 부모의 어변이 심해서 나쁜 살을 많이 받았을 때는 내 힘으로 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살을 풀어낼 때 하나의 방편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내 참회가 없고 내 공부가 없고 단지 무속인한테 의지한다든가 이 살만 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부족함을 반성하고 공부도 하고 갖춰나가고 늘 깨우치고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의지가 있으면서 도움을 받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데, 내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무속인한테 찾아간다든가 이런 점술가를 찾아가 가지고 그냥 살만 풀어달라 그러고 내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요. 참회도 없고 이럴 때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기가 투자한 정도만큼만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어때요? 100만 원 투자하면 최소한 1000만 원, 1억 원어치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딱 100만 원 투자했다면 그 가치만 있을 수 있어요. 내 노력이 없을 때는. 근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전치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방편도 필요하지만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내가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노력한다면 굳이 살을 풀지 않더라도 스스로 살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살을 푸는데 너무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말고 내 깨우침과 내 공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이나 많은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전생의 어변으로 팔자오행이 치우쳐 있거나 살이 있거나 참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방편을 가르쳐 줄 때 있습니다. 이렇게 참 방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분이 진정으로 참회 정신으로 다가와서 노력을 하는 걸 보이면 제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딱 관상을 보고 마음씨를 보니까 노력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제가 핑계를 댑니다. 나하고는 인연이 아니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니 다른 인연을 찾아봐라. 그러면서 제가 인연을 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받아주고 인연을 맺었다면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자격이 되지 않으면 맺질 않아요. 제가 자격이 안 되는데 인연을 맺으면 여러분한테 빚을 지는 게 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빚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서 깨우친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빚을 지고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돕고 정말 해원해탈하고 열반 경제 들고 싶은 사람인데 어찌 빚을 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연을 딱 맺을 때는 이분을 제가 도와도 이분은 보람이 있고 이분은 앞으로 희망적 인생을 살겠구나. 또 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도움이 반드시 이분한테 공덕이 되고 내가 도왔을 때 내 빚이 안 되고 서로 상생의 인연으로서 이분들이 도움이 될 때만 제가 방편을 허락도 하고 도와드립니다. 근데 단지 돈벌이용으로 그 방편을 들어드리거나 도와드리면 제가 그만큼 빚을 지게 돼요. 다시 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빚을 지게 되면 제가 꼭 그 빚을 갚고 가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갚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으로서 공덕을 쌓고 제 업도 벗고 여러분들 업도 벗겨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서로가 상생 인연으로서 해탈, 해원해서 나중에 아주 고질량의 영혼으로서 열반 경제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제가 강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데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몇 번씩 시험을 하고 몇 번씩 마음을 보고 몇 번씩 그 인연을 살핀 다음에 제가 허락을 하고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면 여기 여러분들이 저하고 인연이 닿을 때 제가 선뜻 한 번에 허락한 분이 별로 없죠. 두 번, 세 번, 몇 번씩 그 마음을 보고 가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편을 도와달라고 해도 선뜻 제가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않고 가서 생각해 봐라. 그리고 3일 동안은 잘 지키고 와라. 이렇게 지키고 오면 제가 그때는 돕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마음 자세를 보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당신이 그 마음 자세가 바르게 서 있고 정말 인연을 맺어도 제가 조금도 부담이 없고 제가 이분한테 절대 빚을 지는 일이 아니겠구나. 이럴 때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방편도 도와드리고 또 이렇게 정성껏 방법으로서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축복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제가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